공고하고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그와 같은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찾는 대상이라면 내가 그만큼 중요하게 의지하고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와 같은 대상이 나에게는 누구입니까? 28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전쟁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참전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동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칼을 겨누게 만들 참이었던 겁니다. 정확한 영문도 모르는 다윗은 아기스의 말을 듣고 이 전쟁에 실제로 참전을 하려고 합니다. 큰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과연 다윗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성경 기자가 시선을 돌리더니 사울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앞에 두고 처해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3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은 노비라는 제사장 동네를 진멸함으로써 당시 종교계와 완전히 담을 쌓아버리는, 등을 돌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죽었다. 자, 이 말은 사무엘이라고 하면 그나마 좋든 싫든 간에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마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사울에게는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영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고립무원 상태가 되었다. 어디에도 영적으로 기댈 곳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사울도 이제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데, 자, 이 블레셋 군대를 앞에 두고 있는 사울의 심경이 어떠한가 5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함께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따로 설명은 없지만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사울이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과연 승산이 있을까? 아니, 우리가 이 블레셋 군대와 붙었다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필패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의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 같은데, 사울에게 이런 두려움이, 이런 죽음에 대한 직감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되니까 사울이 이제 여호와께 묻는데, 여러분께서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림이라는 것은 이 둠밈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이 조끼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일종의 주사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꿈, 우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통로들입니다. 사울이 지금 답답한 심경에 하나님께 물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통로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완전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보다는 한결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침묵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셔도, 재앙을 말씀하셔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이라도 차라리 말씀하시는 게 나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함께 귀를 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잠깐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부분인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때는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유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재앙을 선언하시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너희는 살려면 나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라.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 나라가 필망할 거니까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해라.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곱게 보겠습니까? 심지어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살해 협박까지도 종종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예레미야는 입을 굳게 다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고까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수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 불붙는 것만 같아서 괴로워 견딜 수 없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심판, 재앙. 말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는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신 생각은,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에게 미래를 주시려는 것이고 소망을 열어주시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설령 진노와 재앙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묻어있고 당신의 백성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 진노의 낯이라는 이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듭 언급해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중요한 통로인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살육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침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재물이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앉아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있다. 말씀의 단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들려와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귀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 가운데에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것은 단순히 기회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의 자리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재물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여러분께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 귀에 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리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구에게 묻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누구에게 묻는가? 자,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호와께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어떠한 통로로도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신하들에게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소위 점쟁이를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3절 끝부분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쫓아내었을까? 사무엘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여호와를 향해서 열심을 내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낸 열심이 진짜 열심인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고 또 이 별로 볼품 없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짐승들은 다 죽이고 보기에도 좋고 살찐 기름진 짐승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을 할 때에 사울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여호와께 이 살찐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살려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과연 제사, 살찐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찐 짐승을 살려둔 것은 따져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위하는 척 쇼를 한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쫓아내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과연 사울이 7절에서 보듯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명령을 내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겠느냐 말입니다. 자기 손으로 쫓아내었던 그런 사람들을 또다시 찾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척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해 오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증한 짓까지 더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15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사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다가 이 점치는 죄까지, 사수라는 죄까지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의 결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은 예상하십니까? 자, 이 결론을 여러분께서 한번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이 엔돌이라는 곳에서 신접한 여인을 발견한 사울은 이제 신하 둘을 데리고 변장한 채 찾아갑니다. 왜 변장했을까요? 자기 손으로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었던 사울이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드러내놓고 찾아가겠어요? 체면이 있지. 자, 찾아가서는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죽은 자를 불러올리라. 그런데 여인이 아연실색하고 거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사울인지 모르고 있어요. 처음에 이 신접한 여인의 경우는. 만약 이 낯선 사람의 부탁을 들어가지고 신접한 사람 불러올렸다. 이게 탄로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명으로 지금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쫓겨났는데 자기는 붙잡혀서 죽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데 여러분 10절 보시면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여인이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죽은 자 불릴러 올려달라고 사수를 하면서 사수를 의지하려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지금 사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인은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자 죽은 자를 불러올리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울왕이구나. 결국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자를 불러올렸는데 사무엘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 기자는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여기서 굉장히 좀 성경 전체에서도 어려운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가짜 사무엘이 나타난 걸까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가짜 사무엘이다. 악한 영이 그냥 사무엘 행세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이고 부른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악한 영이 사무엘로 가장하고 나타난 것이다. 악한 자는 광명의 천사로도 위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기자가 보면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위장한 것인지 이거 밝히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이든 가짜이든 거기에 너무 초점 두지 말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진짜이든 가짜이든 간에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말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사울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그 내용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요약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셨는데 너는 어째서 여호와께 묻느냐? 이제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서 다윗에게 주셨고 너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내일이면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게 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울은 사실상 폐위되었고 이제 곧 벌어질 전쟁에서 오늘 말씀의 시점을 보면 내일이죠. 죽는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운명은 실은 낯선 게 아닙니다. 사울이 정말 몰라서 들어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제사장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부터 사실상 이 죽음의 그림자는 사울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다윗도 우리가 26장에서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 살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그가 혹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예견된 이야기예요. 사울도 오늘 5절 말씀에서 블레셋 군대 보고 두려워했다 했잖아요.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역시나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낸답시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쫓아낸다고 그런 모양새를 가진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사울을 시험대에 올려놓으시니까 사울 결국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께서 역대기 기자의 설명, 이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에게 귀를 기울여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 함께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울이 망하게 된,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사울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박수나 신접한 자들 쫓아냈으면 두 번 다시는 그들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도 결코 그들에게 물으러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해 온 것이 그의 삶의 진면목이었다. 이걸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침묵하실 때 신접한 여인 찾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요, 사울은 하나님께 끝까지 머물려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다시 한 번만 좀 기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혹 여러분께서는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버리셨는데 하나님께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면 과연 사울의 운명이 이와 같았을까요?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에게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호소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애절하게 간구하는데 굉장히 냉혹한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 보려고 길거리에 나와서 서 있고요. 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냉혹한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요, 중간 생략하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자녀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녀인 유대인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쓰는 용어예요. 이방인에게 던져주는 게 합당치 않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간절하게 딸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유대인들의 자긍심은 한껏 높여주시면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말씀으로 여인에게 냉혹한 말씀을 던져버리십니다. 비수와 같은 말씀을 던져버리십니다. 이럴 때 제가 아까 중간 생략이라고 했죠. 그 사이에도 또 더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그런데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실 때 이 여인이 물러갔느냐?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좀 각색해서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여, 나를 개라고, 이방인인 나를 개라고 부르셔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 자녀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만 주셔도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주님 표정 어땠을까요? 얼음장같이 냉혹하던 주님의 얼굴이요,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겉보기에는 이방인이고 흉악한 귀신 들린 문제로, 이 딸이 귀신 들린 문제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여인. 하지만 그 속에는 주님께 끝까지 이렇게 매어 달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온유하고 인자하게 바뀌셨을까. 사울이 비록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라면,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사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이나 재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누구에게 묻느냐는 질문은 바꿔 말하자면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고할 때에, 여러분은 인생의 괴로움을 당할 때에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만나고 답답함을 만날 때, 특히 요즘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젊은 층들이 이 사주팔자 보는데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점집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쳐다도 보셔서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재미로라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죠. 재미로라도 여러분, 운세, 사주팔자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묻습니까? 누구에게 인생을 믿고 맡겨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장 절박할 때에 가난한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찾고 늘어지셔야 돼요. 찰스 웨슬리가 썼던 시처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내 인생 문제를 토로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가나안 여인이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이 죽고 난 후에 포도원 차지하려고 가다가 엘리야 만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무서운 경고를 던지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 경고를 받고서 아합이 자기 옷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걸음도 천천히 하면서 겸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만 보고도 뭐라고 하시는가?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아합이 겸비하는 모습 보느냐? 내가 그의 때에 말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들대로 미루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엄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만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 앞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머물려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꼭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진짜 사무엘은 아니지만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사울은 이제 두려움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이 엎드려진 이유를 보면 두려운 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하루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기력이 약해진 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신하들과 이 여인이 강권하니까 사울이 일어나서 음식을 먹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지나가는 듯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사울이 지금 최초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어요.
누구의 말입니까? 신접한 여인의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무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끝까지 변명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접한 여인이 일어나서 드시고 힘차리소서. 신접한 여인에게는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 이런 굉장히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먹는 자리가 소위 사울판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앞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은 이 부분에 책망받은 적이 있어요. 15장에 돌아가 보면 사무엘이 이 짐승 우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놓은 짐승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두 소리가 대조를 이루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살찐 짐승으로 제사 받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들을 건가? 짐승의 소리, 이 짐승의 소리를 바꿔 말하자면 내면의 탐욕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탐욕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변명하는 말이 백성들이 나를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그 변명에도 소용이 없는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앞서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이것은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고 이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또 바꾸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 들으려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묻느냐 중요한데 이 누구에게 묻느냐의 동전의 양면은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려고 애를 쓰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성경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잘 보고 취미생활 할 거 다 하고 다른 것 다 하면서 시간 없다 그럽니다. 성경 읽을 시간 없다 그럽니다. 성경 묵상할 시간 없다 그럽니다. 10분만 좀 드려 10분도 없다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아까워하나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면 시간을 내어주어야죠. 시간 없어요.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에이, 지금 하루 스케줄을 봐요. 도대체 내가 잠자는 시간도 빠듯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취미생활 할 거 다 하잖아요. 시간 없대요.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겠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들어야죠. 주님 말씀 앞에서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소리에 우리 내면 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의 소리에 불안감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져서 그냥 읽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도 동일하지만
성경 읽으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들이 알아서 찾아 들어옵니다.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가지가지가 생각이 더 납니다. 놀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요. 놀이밖에 생각 안 나요. 다른 염려 일어나도 에이 괜찮아 이것부터 하고 이렇게 가요. 성경 읽을 때는 이상하게 없던 생각까지 다 끌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가 그냥 놔두나요. 근데 잡생각이 난다고 거기에서 내 생각이 불손해. 이게 뭐야. 이게 다 정리하고 그러지 말고 읽으세요. 읽으시라니까요. 잡생각이 섞여도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맡기고 읽으세요. 읽고 봐야 돼요. 다 가지치고 정리하고 난 후에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이게 참 교묘한 속임인데요.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 정리 언제 다 할 건데요? 일생 걸려도 정리 안 돼요. 여러분, 담배 다 끊고 술 다 끊고 내가 하던 잘못된 거 다 정리하고 예수 믿을게. 언제 끊을 건데요? 예수 믿어야 그것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잡된 생각들도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시커먼 잉크로 가득 차 있다.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왕창 쏟아버리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쏟는다고 비워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물로 성령의 채우심으로 계속해서 채우다 보면 여러분을 그렇게 사로잡던 잡된 생각들, 여러분의 주의를 분산케 하던 것들이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에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마귀가 여러분 대충 덤벼보다가 물러갈 줄 아십니까? 아니요. 집요하게 덤빕니다. 집요하게 덤벼요. 그러나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읽고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도 또 읽으면 되니까. 그렇게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재앙을 말씀하셔도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공고할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엄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것 같을수록 더 매달리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면 나는 갈 곳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주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런 분들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이 주님이 보장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